오늘은 성인식을 앞두고 성인이라는 모든 일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성인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를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여론은 배우고 노력하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요 또한 성공인 겁니다. 안 되는 것 중에 논이 병들어서 논이 허약해서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최선을 다하건만은 하는 것마다 돈돈이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청년으로서의 성공하는 비결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신앙 안에서 위대한 꿈을 설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산신 군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여 대낭을 투느라고 나랬습니다. 꿈은 꿈이로되 조그마한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시시한 꿈이 아니라 거대한 꿈을 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고양이를 보고 그리는 쥐새끼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호랑이를 쳐다보고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다못해 고양이 난큰이라도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꾼 잘 꾸고 해농 잘하는 사람 셋이 있으나니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오시는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하여 다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꾼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자신이 대기하던 그 돌들을 대게를 세우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 되델이라고 하였던 것을 놉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내 아버지 치대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한다는 확신을 거기서 갖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시는 형제들의 11 곡식단이 그리고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르왕의 두 관원장의 꾼 해농도 해줍니다. 더 나가서 다르왕의 꿈을 해농을 잘 해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루 총리가 됐던 즉 노예가 국루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나라의 세계의 최강이었던 그 이집트에 거기에 국무 총리 자리까지 앉은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오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농해 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가장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군, 비전. 이 비전이 나는 사람은 늘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각에 따라 떠오르는 대로 수쳐대다가 내놓아는 그런 습관을 갖는 사람입니다. 요수아 18장 4절에서 보시는 요수아 실론에서 가나안 땅을 도려가는 그 7지파 가운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종이를 가져가서 정확하게 너희가 돈대로 그것을 그려서 오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요수아가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눈에 익숙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으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이 선명해지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여러분 나의 지적 수준이나 나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배경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수준에 걸맞는 것을 꾸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초난 자가 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꾼을 꾼다해서 여러분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간다해서 거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고 비전을 갖는 그것이 꾼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여태 가만히 보니 큰 고기를 잡으니까 도로 다 당생해 버려요. 그런데 한 뼘 정도 되는 고기를 잡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여태 사람이, 선생님 어찌해서 큰 고기는 다 당생해 버리고 손바닥 나는 작은 고기를 그렇게 잡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조그만 손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거를 가져가도 프라이팬에 구워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안에 작은 꾼이 있으면 작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꾼을 가져야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효도 관광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 요트를 타고 다다에 들어갔습니다. 다다에 가서 거기서 낚싯대가 쭉 땡둘러 다 있어요. 제 옆에 우리 관광조사님이 계셨습니다.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제일 먼저 큰 고기 하나 탁 물렸습니다. 관광조사님 입이 귀까지 걸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잡았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배사공이 제일 먼저 잡은 것은 방생해야 합니다 하고 도로 놔줘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번째까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잡은 거 자기들이 먹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잡은 사람에게 포를 떠가지고 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먹는 그 맛은 아주 쫄깃하고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 형편과 수준에 우리는 따라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이르니까 나는 요 정도, 내 지금 수준이 이르니까 나는 요 정도 생각한다. 그거는 리더니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큰 꿈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세계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 가까운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의 흐름을 피하지 못해서 도리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날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적어도 100m 이상을 앞을 내다보고 운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눈앞의 변화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낭낭합니다. 암담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나오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어려운 위기가 있다고 할 때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두십시오.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그 일 외에 새로운 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구가 눈에 보이라고 확신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그 누구의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눈앞의 일에 연연하면 정신이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현실에 동착한 문제만 생각하는 정신이 병든단 말입니다. 내 환경만 생각하는 정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육체에 여르는 질병은 일으킬 수가 있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병들어 버린 그 사람을 일으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불구가 불구가 아니라 정신적인 불구가 영원한 불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불구는 어느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어요. 남들의 도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민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겨우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고민하는 걸까 황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될 것 아닌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눈지에 해 뜨던 점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신앙은 꿈을 꾸는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로서 스스로의 인생 개척을 해야 할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안나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청년들이여 설계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연례 인생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는 백년 시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례 꿈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은,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원대한 꿈을 설계하시지요. 그리하면 성공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한다는 성공을 반드시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시간이 없다, 안 되겠다,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연례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사람과의 대화 나눌 때에 누가 입에서 먼저 나옵니까? 그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바로 사상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지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다음에 시작 예예하면서 예예하면서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는 예예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아니요. 입술로는 예예합니다. 나오는 저 논리가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려나 우리가 안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다음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는 연례시를 주인으로 축도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반드시 있게 나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나온입니다. 간질병으로 앓던 아버지가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는 있으시는 제 아들로 널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도 놓였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날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할 나온 난 있으니 있는 대로 닫으실 터요 없는 것은 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 나온 난 있으니 있는 대로 닫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갖고 싶던 나온 날 있으면, 네가 하고 싶던 나온 날 있으면, 네가 낳고 싶던 나온 날 있으면 얼마든지 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 나온 속에 들서 불안과 불평과 아니면 또한 부정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 교수가 학생들과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논저 쥐를 3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3조로 나누었습니다. 교수는 1조에 해당하는 쥐를 1조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쥐들은 대단히 천재의 쥐들이다. 2조의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 쥐들은 보통 쥐에 속한다. 3조에 주는 학생들에게는 이 쥐는 날이야 바보 천치 같은 쥐니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야. 시연의 그 모든 같은 조건으로 2달 동안 시연을 합니다. 시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2달 동안 열심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천재라고 소개된 쥐는 진짜 천재처럼 우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통이라고 한 그 소개한 쥐는 도통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바보라고 소개한 그 쥐들은 형편없는 다도진난하고 날았습니다. 사실 모두 다 똑같은 쥐였습니다. 결과는 탄이하게 나타나고 날았습니다. 누굴까요? 그걸 다도내서 들은 사람의 나온입니다. 내가 이 쥐는 다도 천치 같은 쥐니까 훈련한들 너 될 수 있겠나? 천재라는 쥐니까 이놈을 잘 훈련시키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나온이란 결코 단순한 우리의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나온의 분노가 가득 차면 혈액순환이 달라지죠. 얼굴빛도 하나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인생의 탄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틸가인 에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연애 인생이란 연애 생각하는 그것이 연애 인생이다.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나련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는 대저 그 나온의 생각이 없다는 그 위인도 그러한저.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는 그 위인도 그러한저. 네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돈을 들여서 여러분 성령 수술하는 것보다 나온 가꾸는 것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 연합되어 쓰이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상 입은 그 직후나 직언이나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나를 닦았습니까? 성령 수술이 닦았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나를 닦았냐 말이요.
화상 입은 직후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나이입니다. 과거의 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하든 세상을 떠날까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나를 새로 만들어줬느냐? 나온입니다. 생각입니다.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리더인 줄 리더식을 축도합니다. 지식을 배우는데 20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 가꾸는 데 신경 쓰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식을 닦기 위해서는 연 20년 이상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리 시간을 투자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놀이 있는 지식을 가꾸지 않는 나온에서 결코 사람이 교난이 나오고 때로는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온 가꾸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 가꾸어진 나온이 손과 발과 입으로 표현될 때에 자신과 이웃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는 너희 안에 이 나온을 두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이니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에 보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동록을 누리거니와 나온이 괴사한 자는 강도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도전하나 입술을 크게 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나태돈 12장 36절과 37절을 보시는 사람은 나태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누익한 날을 하든지 신탄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닫으리니 네 날로 오히려 단을 닫고 네 날로 정죄안을 닫으리라. 날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날은 연내 그대로 되게 건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는 우리가 실수가 나느나 만일 날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그는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지닌 생각의 소산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은 이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그려놓은 결과가 지금의 나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나온 속에 그리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날과 생각과 나온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각을 언제나 좋은 쪽으로 여러분 고정시켜 놓는 연례시기를 부탁합니다. 좋은 인생, 즐거운 인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행동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동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혼화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은 그 사람의 생각의 소산인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연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멋진 인생을 향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공을 원하는 그 다음 시작.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따른 행동이 옮겨지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거지도 이런 날이 있으니 거지도 두지를 하면 무슨 밥을 얻어먹는다?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는 날이 있습니다. 왜? 거지가 시간 낮춰서 닦아야 다들 털 때 가서
더움도 못 얻어먹잖아요.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러고 난 후에 배가 고프면 찾아가는 결국은 시온다웃답게 못 먹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엄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그다음에 달리 내가 직역해 볼까요? 일하기 싫거든 죽으라.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으라 그랬어요. 아예 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나오돈 9장 23절 보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날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둔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거기도 열심.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을 한다. 죄이 있는 이솝 우화 중에 닭과 개와 돼지에 관한 것 항상 생각해도 죄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그리고 봉사하며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하나님의 신탄대 앞에 서니 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새벽 기상 시간을 가족들에게 알려드려서 드렸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래서 닭 머리에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에게 넣습니다. 개는 나랍니다. 개는 저는 우리 주인이 주무실 동안에 저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집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개에게는 발달된 뒷다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차례였습니다. 돼지는 일하지 않고 먹지도 않아내서 늘 꿀꿀댔었습니다. 처음 돼지는 아주 예쁘게 길쭉한 코끼리처럼 예쁜 코를 가졌습니다. 근데 신탄대의 대가로 인하여 작두에 잘려버려가지고 돼지 코가 뭉뚱하게 돼버렸다.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일단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지요. 내가 일을 하기로 시작했으니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미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미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쳐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남들이 노는 시간에 다 놀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다 자고 남들이 그저 여기저기 다니는 시간에 다 다니고, 그는 연례 장례는 연례 지금 다니고 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연례식을 잘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내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는, 내가 이 기왕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 손에 쥐는 나머지 한쪽은 자연히 따라오게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하기로 결정했으니 아무 날 없이 최선을 다하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동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동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불평불난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뒤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 중에는 지나치게 어떨까요? 비하해버립니다. 자기를 체전해버립니다. 두 개 다 망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의욕을 보이면서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사람들은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변명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그만뒀냐, 그게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으니 그 다음에도 실패에도 또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는 절름다리, 즉 다리의 장애자였습니다. 존 더녀는 시각이 좋지 않은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산중고를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저들은 역경을 리더노로 승리해서 난인의 존경을 받는 역사적인 위인이 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고 저렇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변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지 못한, 내가 극기하지 못한,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내 자신에게 문제인 겁니다. 군인이 훈련받을 때에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는 피를 조금밖에 흘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뛸 수 있을 때에 걷지 않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걸을 수 있을 때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을 수 있을 때에 눕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꿈을 설계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해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